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3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있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우리들의 자유는 진리 안에서 보장받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진리가 누굽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리는 무엇일까요? 하고 물어보니까 사전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 사전적 의미로는 진리란 현실이나 사실에 분명하게 맞아떨어지는 것 또는 보편적, 불변적으로 알맞은 것을 뜻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참, 또 참이라고도 말하고 진실 등으로도 불립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신 진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는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본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기에 참 진리 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이 세상에는 언어를 다 동원한다 해도 속 시원하게 설명, 이해를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32장 10절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신앙 고백적인 말을 합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친절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그랬습니다. 감당할 수 없다. 가까운 예로 지금 어버이날이라고 해서 두리뭉실하게 해마다 지키고 있습니다만은 원래는 어머니 날이야. 1956년부터 5월 8일을 어머니 날로 쭉 지켜오다가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어머니만이 아니라 아버지를 포함시키면서 어버이날로 확대했습니다. 미국에서는요 5월 둘째 주일은 어머니 날로 6월 셋째 주일은 아버지 날로 지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버지 날과 어머니 날을 그냥 두리뭉실하게 해가지고 어버이날로 했어요. 어버이날.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 은혜에 대하여도 받은 사랑, 받은 은혜에 대하여 말로 설명이 부족합니다. 안 돼요. 그저 내리사랑이라고 하여 본능적으로 자신의 자식들에게 조금이나마 나타내 보이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 은혜에 대해서 내가 설명이 안 돼요. 그냥 본능적으로 받아서 내 자식들에게 계속해서 전해주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하여 궁금증이 참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대하여는 관심조차도 없으셨어요. 빌라도는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정치적 통수권자이었기에 예수님의 실체에 대하여 알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정치적으로 위기의식을 느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빌라도에게 뭐라고 그러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는 세상에 대하여는 관심조차도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빌라도는 자신이 생각할 때 예수님을 향하여 내가 왕이 아니냐 하고 묻습니다. 내가 왕이 아니냐 묻거든요.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내 말이 맞다라고 그랬어요. 빌라도가 말하는 왕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왕은요 분명히 다릅니다. 세상에서의 왕은요 군중들에 의하여, 다시 말하면 쿠데타에 의하여 얼마든지 왕권을 찬탈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하신 왕은 누구에 의해서 세워지고 끌어내림을 당하는 왕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왕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이 사실이 안 믿어지면 믿어야만 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왕이요, 예수님은. 야곱이 말한 대로 하나님의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감당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라는 그릇에 담을 수 있다는 것인데, 지금 하나님의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내 그릇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이야, 야곱이. 불가능합니다. 이때 빌라도가 더욱더 궁금해집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의 실체에 대하여 숙제를 풀려고 했는데, 예수님께 와가지고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었는데 더욱더 복잡해졌어요. 더욱더 캄캄해졌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진리가 무엇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진리에 대한 속 시원한 답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 들어가면 진리에 대하여 알아져가게 돼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밖에서 진리에 대해서 알려고 해봤자 안 돼요. 끝이 안 나요. 시원하게 설명이 안 돼요. 신학자들도 그거 가지고 여러 가지로 분석합니다만 시원하게 아 그렇구나 이렇게 답이 안 나와. 99, 80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예수 안에 들어가면 진리에 대하여 알아져 가게 돼 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거한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신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거하라. 이는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라는 얘기예요. 하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읽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 그래서 사복음서가 중요해요. 굉장히 쉽습니다. 다른 복음은 어려워. 그런데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쉬워요. 그냥 있는 그대로 아멘만 하면 돼요. 내 안에 거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리들에게 허용된 말과 글로는 설명이 불가능해도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아하 이것이 진리로구나 하고 깨닫게 된다는 사실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안에만 거하십시오. 대답들이 시원찮아요. 예수 안에만 거하십시오. 아멘. 예수 안에만 거하면 돼요. 예수 안에만 거하면 돼요. 저 오리온은요 엄마를 절대로 벗어나지를 못해. 그래가지고 엄마만 안 보이면 눈물이 금방 글썽글썽해. 엄마 하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꼬드겨가지고 좀 데리고 있으려고 해도 조금만 뭐 하면은 엄마 하면서 눈물이 글썽글썽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돼. 예수. 그러니까 저 오리온은 엄마 안에서만 자유가 있어. 엄마만 벗어나면 불안해.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게 진리로구나 하고 깨달아진다, 알아져 간다니까. 설명이 안 돼요. 설명이 안 돼. 우리들이 보통 음식을 먹을 때 그러죠. 굉장히 담백합니다. 난 이 담백합니다 소리를요. 참 어떻게 설명을 해야만 사람들이 이해를 할까? 참 맛이 담백합니다. 맛있다는 얘기입니까? 맛이 진하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 다 틀려. 이것이 진리로구나 하고 깨닫게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진리 안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고기는요 바깥 세상에 아무리 좋아도 바깥에 나가면은 물고기는요 살 수가 없어. 그래서 물고기에게는 물이 진리요. 물이 진리요. 그 물 속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물에 대하여도 충분하게 이해시킬 수 있는 말이 부족합니다.
물은요, 산소와 수소가 결합된 화학 물질이라고 설명하는데, 화학적 용어로는 뭐라고 하냐, H2O라고 하는데, 이것으로 설명이 됩니까? H2O가 뭐예요? 수소와 산소의 기호입니다. 이것 가지고 물에 대하여 충분하게 이해시킬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 안에 거하면 진리에 대하여 그 맛과 깊이와 넓이와 높이에 대하여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 눈에서 나온 눈물이요, 즐거워서 나온 눈물과 슬퍼서 나오는 눈물이 틀려요. 똑같은 눈물이라 해도 틀려요. 그래가지고 어떤 대학교 교수님인데, 그것도 물리학과 교수의 아주 과학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이 교수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해가 안 가. 교수님은 예수님을 믿죠. 예수 믿지.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우리가 시원하게. 아, 이거구나. 그러면 우리도 예수 믿겠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짧은 시간에 설명이 불가능해. 갖고 학생들한테 숙제를 냈어요. 무슨 숙제를 냈느냐? 아들을 잃고 애통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 어머니의 눈물을 받아오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예수에 대해서 설명하였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 숙제를 하려고 도대체 자식을 잃은 엄마의 눈물을 어디 가서 받을까? 곰곰이 생각하다 공동묘지가 생각났어요. 그래서 공동묘지가 하는데 어떤 엄마가 와서 막 슬프게 울어 아들 이름을 부르면서 갖고 얼른 가가지고 그 앞에다 손수건을 갖다 놓았어. 그랬더니 손수건이 흥건히 젖어졌어. 갖고는 이때 가가지고 그 손수건을 꼭 짰더니 우리들 지금이야 병원에 가면은 주사약이 뭐지 조그마한 병이 들었는데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요, 뚜껑이 고무 뚜껑으로 돼 있어가지고 주사바늘을 훅 찔러가지고 그래서 주사를 해서 이렇게 주사를 놨거든요. 그 병에다가 말하자면 이 눈물을 짜가지고 받아왔어. 갖고 이제 교수님 시간에 이제 학생들이 교수님 오기만 기다렸습니다. 그리고는 교수님께 묻습니다. 교수님, 아들을 잃고 애통해하는 어머니의 눈물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 눈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이거 분석해보자. 그랬더니 거기서 어떻게 나오느냐, 뭐 염분이 몇 퍼센트, 뭐가 몇 퍼센트 이렇게 쭉 나왔어. 그래가지고 이제 선생님이 묻습니다. 야, 그러면 우리 이 시간에 이 눈물을 한 바켓을 만들어보자. 한 바켓을. 그래가지고 양동이를 갖다가 섞어가지고 한 바퀴를 딱 받아가지고 학생들 앞에서 말을 합니다. 학생 여러분, 이것이 엄마의 눈물 맞습니까? 아들을 잃고 엄마가 애통해하면서 우는 엄마의 눈물이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까? 한 사람도 대답을 못해.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이 안 된다.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이 안 된다. 그냥 믿어라. 엄마의 눈물, 자식을 잃고 애통하는 엄마의 눈물, 기뻐서 어쩔 줄 몰라서 흘리는 눈물, 이 눈물에는 똑같은 눈물처럼 보이지만 성분이 다르다는 얘기야. 그래서 진리는요, 예수 안에 거하면은 그 맛과 깊이와 넓이와 높임에 대하여 알게 된다는 얘기요.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하여 이 말씀을 전하는 자신을 장로라고 신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장로는 어떤 사람이 장로냐? 하나님께 붙잡힘 받는 사람을 장로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하여 처신하는 사람을 장로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 자신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을 장로라고 그래요. 신앙적인 지도자, 인솔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의 목사요, 목사와 신앙의 호흡을 같이 하는 동역자 장로입니다. 꼭 집어서 사랑하는 가이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라고 하면서 시작된 오늘 말씀.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뜻을 내게 전하노라 하시면서 가이오에 대하여 사랑하는 가이오라 했는데,
이는 자신을 장로라고 신분을 밝힌 예수님의 제자 삼총사 중에 한 사람인 사도 요한입니다. 이 사도 요한에 의하여 예수를 영접한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가룟이에요. 사랑의 실체에 대하여 생명을 지탱할 수 있는 주요 기관을 칭할 때에, 그러니까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생명을 지탱하는 주요 기관에 대하여 우리가 보통 뭐라고 말합니까? 오장육부라고 말합니다. 오장육부 뼈 골수라고 그래요. 뼈 골수. 오장은 뭐냐? 간장, 심장, 비장, 폐장, 신장을 말하는데 이것들은요 하나같이 꽉 차 있어. 간도 꽉 차 있어. 속이 안 비어 있습니다. 심장도 꽉 차 있습니다. 안 비어 있습니다. 비장도, 폐장도, 신장도. 육부는 뭐냐? 대장, 소장, 위장, 담낭, 방광, 삼초. 여기는요 뭐든지 들어있어. 빠져나올 수 있어. 텅 빌 수가 있어. 밥 먹고 다 배설하면 위도 빕니다. 소장도 빕니다. 대장도 빕니다. 우리가 소변을 보면 또 방광도 빕니다. 그래서 이게 비어있지만 제 기능을 이 오장육부 중에 하나라도 제 기능을 못하면 생명이 위협에 처하게 됩니다. 이 오장육부가 그리고 뼈 골수까지만 건강하면 그 사람, 이와 같은 사람은 건강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육체는 오장육부 뼈 골수가 잘 되면 그 육체의 범사가 잘 되고 생명을 얻되 활력이 넘치는 삶이 보장됩니다. 이 육체는요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검진만 정기적으로 잘 받으면 건강을 유지하게 됩니다만, 문제는 이 육체를 다스리는 영혼이 피폐해지면 그 육체는 살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2절에서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여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핵심인 영혼의 문제만 해결되면 나머지는 덩달아서 덤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놓으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영혼이 병들지 않게 하려고. 영혼이 병들면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복잡해집니다. 이는 이미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공식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공식이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에게로, 예수님으로부터 사도 요한으로, 사도 요한 이 장로가 가룟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향하여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은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는 자에게 요한으로 말미암아 축복하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이종걸 목사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축복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축복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은 아멘 아멘 하고 받아야 된다니까. 아멘 아멘 하고 받아야 돼요. 그거 안 받으면은 여러분 축복을 거부한 것과 똑같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에게 당부하신 내용도 역시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가룟에게 하는 축복과 같습니다.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인데 구약성경 204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204페이지 앞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굉장히 이 말씀이 중요해요. 말씀이 중요해요.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대표 기도하신 분이 여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목사님 축복하여 주옵소, 이거는 틀린 말이라니까. 하나님은 축복하는 하나님의 직접 복을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 이 시간에 하늘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께서 기름벼 세우신 우리 목사님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래야 돼. 그게 맞는 거예요.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앞에다 다른 자를 하나 더 넣으면 더 곱배기로 받은 줄 알고서 하나를 더 넣어. 그냥 목사에도 높임말이거든요. 근데 끝에 갖고 님자를 붙여. 그냥 서울 역전 하면 되는데 서울 역전 앞이라고 그래요. 아니 서울 역전 앞이면 서울 뒤쪽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역전하게 되면 돼. 근데 역전 앞이라고 그래. 서울 역전하면 전자가 앞전자거든요, 한자로. 그런데 서울 역전 앞이면은 서울역 뒤가 되는 거예요, 그대로 하면은. 그래서 우리는 축복은 우리도 누구나 다 축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누구 집을 방문하든지 그 집에 가서 복을 빌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축복이요. 그렇게 복을 빌어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비는 복이 그들에게 합당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합당하지 않으면 그 복을 우리에게 준다고 그랬어요. 비는 사람에게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왕에 믿자야 본전이요. 그러니까 가서 아무리 비어도 하나님 이 미스터 김네 집에 복을 폭포수같이 쏟아 부어주옵소서.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볼 때 아니야 이놈아, 얘는 폭포수같이 복을 주면 안 되는 놈이야. 이왕에 줄 거니까 내가 네게 주겠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복을 빌려면 그렇게 빌으라니까. 이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어디에 갔어? 왜냐하면 떡을 맛있게 많이 준비해가지고 골고루 가지고 갔어. 근데 그 집에 떡을 주러 갔는데 사람이 없어. 그러면 그 떡이 누구 것이 돼요? 대답들을 안 해. 자, 그 떡을 주려고 하는데 떡 한 사람이 없어.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할 때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복을 마음껏 빌어줘요. 내 돈 드는 것도 아닌데. 그래, 그게 합당하면 하나님께서 그때 주고 합당하지 않으면 나에게 주신다고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마음껏 복을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집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는 아니에요. 축복은요, 축자가 빌축자요, 복복자 빌축자. 그냥 하나님은 복을 비는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직접 복을 꺼내서 주는 분이야.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 기도할 때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지 말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신신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세를 통하여 직접 모세더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하지 않고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성경을 보게 되면 모세가 직접 축복한 대면은 별로 없어. 모세가 직접 축복한 데는 별로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모세가 말하는 것은 곧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를 통솔하는 통수권자는 모세를 세우셨지만 신앙적인 영적인 집행권자는 모세가 아닌 아론에게 이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교 분리 정책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치는 종교에 간섭하지 말고, 정치는 종교에 간섭하지 말고, 종교는 정치에 간섭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게 지금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정교 분리 정책. 지금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축복권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었습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본문에서요, 사도 요한이 장로의 권위로 가룟에게 축복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마음 놓고 축복했을까요? 지금 요한이 가룟에 대하여 많은 형제들로부터 가룟가 어떠한 마음 제사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에 대한 소식을 듣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나 지금나요,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영적인 청정지역은 없습니다. 영적인 청정지역은 없어요. 사람이 사는 곳에 다 악한 영들도 옆에 꼽사리 끼고 있어. 마치 울창한 열대 우림 지역에 좁은 샛길이 있습니다. 이 좁은 샛길이 흔히 하는 말로 지금 바로 가는 길이요. 그런데 언제 어디에서 사람을 놀래게 하는 동물들, 특히 사람의 생명을 노리는 맹수가 출몰할지 모르는 곳에서도 우연하게 대처하면서 굳건하게 그 길을 가는 사람처럼 지금 가룟가 이 엉망진창인 세상 속에서도 진리 안에 안전하게 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룟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를 지금 많은 형제들로부터 소식을 접해 들었어요. 누가? 장로인 사도 요한이.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금년도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명심하고 준비해야만 되는 표어, 우리 표 한번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앞에 있는 거 시작. 그렇게 현찬하게 하지 말고 큰 소리를 해요. 자, 시작. 아멘. 이거는 뭐냐? 언제 하나님께서 물을지 몰라. 정신 차리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비몽사몽간에 안 돼. 비몽사몽간에는 안 돼요. 비몽사몽간에 뭐 엉뚱한 말 할 수가 있어요. 이 표를 생각나게 한 욥기 38장 3절 말씀과 40장 7절의 말씀에서 뭐라고 그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이 말씀을 떠올리게 했어요. 많은 형제들이 장로인 요한에게 와서 가룟에 대한 근황을 알려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동네 사람 중에 누군가가 우리 자신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고 존경을 받는 그 높은 사람에게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소상하게 전하는 일이 있다면 어떻게 전달되기를 원하십니까? 제 소망은요, 제 소망은 그래요. 그 사람은 기독교인 중에 진짜로 기독교인입니다. 어떻게 이런 세상에 저렇게 지내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어쩔 때는요, 저 사람 속에서 예수님의 한 부분이 발견되기도 한다니까요. 이와 같은 칭찬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디 가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소개를 받을 때 이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콩으로 팥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고지 들을 만큼 아주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이야, 이런 말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가룟라는 사람의 인격 속에 이 사람의 말 속에 이 사람의 생활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만 묻어놨다는 얘기예요. 이와 같은 모습이 가룟에게서 발견되어진다 하니까 장로인 사도 요한이 이 말을 듣고 심히 기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가르친 스승께서 제자들인 우리들에 대하여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입이 닳도록 칭찬을 한다면 스승의 입장에서는 더 바랄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내 제자가 어디 가서 지금 생활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내 제자를 입이 닳도록 칭찬한다면 선생님은 그것으로 만족해. 선생님은 그것으로 만족해. 얼마나 선생님이 기분이 좋을까요? 내가 참 잘 가르쳤구나. 내가 참 잘 가르쳤구나. 입이 닳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우리 신광순복께서 담임 목사님 이종걸 목사의 가르침대로
신실하게 올곧게 신앙생활 하면서 주위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다면 주의 종인 나 자신이 한없이 기쁠 것입니다. 지금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4절에서 말씀한 내용이 그거예요. 가이오의 신앙생활을 심히 기뻐하노라 하면서 이는 내 자식에 대한 칭찬보다 더 기분이 좋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4절 말씀, 본문 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참 얼마나 자기 자식에 대한 칭찬한 것보다 더 기분이 좋다는 얘기예요. 이와는 반대로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면서 불쾌하게 만들 때에 이들에게 뒤따르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느냐, 이런 사람한테. 너 어디서 누구에게 배운 버르장머리야? 근본도 없는 같은 놈이라고. 이와 같은 말은요, 부모님과, 그러니까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과 나를 가르쳐준 선생님까지도 싸잡아서 욕되게 하는 거예요. 싸잡아서 욕먹이는 거예요. 진리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고, 진리를 증언한다는 것은 예수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내가 네게 주는 두루마리를 먹으라 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구약성경 1153페이지. (1153페이지) 구약성경 에스겔서 3장 1절로 3절까지입니다. 예수님은요, 일찍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냐 하셨거든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시키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말씀을 꺼내요 실제 생활 속에 적용시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시키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에스겔서 3장 1절로 3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뱃속에 꽉 하나님의 말씀을 채웠으니 그에게서 나오는 것은 말씀만 나온다는 얘기야. 달기가 꿀 같더라 이 말은 뭡니까? 또 먹고 싶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시편 기자도 시편 119편 103절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보람이 있든지 그 감정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게 느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에스겔 선지자와 같이 시편 기자와 같이 말씀의 맛이 달아가지고 내 입에, 우리들의 입에 꿀보다 더 달게만 느껴진다면 세상에서의 전쟁은 그 승리의 주인공이 우리 자신이 분명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신이 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에서 우리들 하나하나가 모두 주인공이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요한 3서 1장 5절로 12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보다 뒤에입니다. 12절에 보면 두 인물이 나오는데, 두 인물이 나와요. 디오드레베가 나옵니다.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나오고 도드레베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디오드레베와 데메드리오가 나와요. 이게 디오드레베와 데메드리오 이름 비슷비슷하죠. 그런데 이 디오드레베는 어떤 사람이냐, 자기 잘난 맛으로 사는 사람이요, 교만한 사람이요. 대신 데메드리오는 진리 안에 예수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진리 안에 살면 인생이 단순합니다. 단순해요. 진리를 무시하면 그 인생은 복잡해집니다. 비비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그 인생은 비비꼬여 독불장군입니다. 스스로 모든 일을 다 처리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불가능합니다. 자신도 진리 안에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들어가고자 하는 다른 사람들까지도 가로막아 가지고 교회에서 내쫓는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5장 5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본문 내 5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인지 형제고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라.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예배의 참상은 우리 모두는 진리, 참 진리 되시는 예수 안에 무조건 안기십시오. 안기십시오. 대답을 해야 돼요. 아멘하고.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진리, 참 진리 되시는 예수 품에 꼭 안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그 인생의 여정은요, 참 안식을 누리게 돼 있어요. 지금도 예수님은 온 인류를 향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be unto you. 간단해요. 예수님께서 약속하는 쉼 평안입니다. 빼앗기지 않습니다. 빼앗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평강의 시작과 끝을 예수님께서 꼭 쥐고 계시기 때문에 빼앗지도 못해요. 우리가 신명기 28장을 총 68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이곳에는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데 복받는 길에 대해는 14절까지만 기록되어 있어요. 나머지 15절부터 68절까지는 왜 저주를 받게 되는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척결하는데 15절부터 68절까지는 말씀 이같이 그렇게 길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분량이 많아요. 복잡합니다. 단순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예수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밖에 나가면 복잡해져요. 왜? 내가 다 해야 되니까. 예수 안에 가면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준다니까. 아니, 오리온이가 엄마 품에 있으면 엄마가 다 해결해 준다니까. 엄마 밖에 있으니까 불안해. 자기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니까 눈물이 글썽글썽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은 예수 안에 푹 잠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진리로 말미암아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남이 어찌 됐건 말건 우선 내가 중요해. 내가 중요해.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요, 개인 대 개인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은요, 이 남편의 신앙을 보고 아내를 구원해주고 아내의 신앙을 보고 남편을 구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1대1이야. 1대1. 너와 나 개인 대 개인이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언제든지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